자, 여러분, 지금 현재 지구촌 최대 이슈 뭘까요? 단연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일 겁니다. 뉴스를 보니까 한국에 제가 아는 해화동에 한 교회가 있습니다. 꽤 오래된 교회인데 오늘 그 교회가 예배를 취소했다고 합니다. 확진자 중에 한 명이 그 교회에서 식사를 하고 사람들과 만났다는 게 이제 밝혀지면서 예방 차원에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였죠. 지난주에 이곳 골드코스트에서도 우한에서 온 중국인 관광객 2명이 확진 판정을 받고 골드코스트 병원에 격리 치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들이 잠시 머물렀던 지역의 사람들은요, 혹시 자기가 감염되지 않을까 매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들뿐 아니라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감염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환자들이 있는 곳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려고 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런 건 또 아닙니다. 누군가는 반대로 환자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구죠? 그들은 바로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입니다. 자, 중국에서 이 질병과 맞서 싸우는 의료진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한대학병원 간호사인 샨시아 씨는요, 자신을 보호하는 그 모자와 옷, 이걸 갈아입는 데만 30분이 걸린다고 하네요. 그 옷을 갈아입는 시간마저도 더 많은 생명을 살리는 데 써야 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긴 머리를 삭발한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녀뿐 아니라 많은 간호사들이 똑같은 이유로 그들의 소중한 머리카락을 자르는 사진이 SNS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이 순간에도 질병과 맞서 싸우는 그 전쟁 최일선에 서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의료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한편 어떤 사람들은요, 그거는 그런 의료진들이 해야 하는 일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들이라고 두렵지 않겠습니까? 두려울 겁니다. 그리고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밀려드는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그들 역시도 절규하며 매우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고난을 회피하지 않고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의료진들이요, 바이러스가 출현하는 걸 원했던 적이 있었을까요? 그래서 이런 고난이 닥치기를 기대하고 있었을까요?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이런 재앙이 없기를 바랬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발행과는 상관없이 재난은 그들 앞에 나타났고 의사와 간호사로서 그들은 이 시련의 한복판에서 감염과 죽음의 공포를 이겨내며 최선을 다해 역경을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자, 한편 우리에게도요, 이처럼 내가 원하지는 않았지만 내 바램과는 상관없이 찾아와 나를 역경에 처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시험입니다. 여러분, 시험은요, 유혹과는 다릅니다. 유혹은 우리가 죄를 짓게 만들려고 사탄이 우리에게 던지는 미끼라고 한다면요, 시험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키기 위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연단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시험을 받을 때 우리는 이 시험을 과연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시험받는 우리를 위해 과연 무슨 일을 행하실까요?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시험받는 이야기를 통해 이것들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시험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관건이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시험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관건이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퀴즈를 한 가지 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시험하실까요? 그 답을 알기 위해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자, 창세기 22장 1절입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자, 지금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리를 듣고 반응합니다. 그렇죠? 그걸 봤을 때 아브라함은 분명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처럼요, 하나님은 믿음이 어느 정도는 있는 사람을 시험하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혹시 시험을 받고 있는 중입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은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것은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도요, 여전히 시험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을 힘들게 했던 시험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2절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그게 뭐였죠? 바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야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필 이삭이었을까요? 그건 바로 아브라함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가 바로 이삭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어떤 아들이죠? 우리 지난 한 주간 큐티 했던 걸 쭉 기억해 보시겠어요? 이삭이 어떤 아들이에요?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약속을 받고 무려 25년을 기다린 끝에 얻은 아들입니다. 그때 아브라함 나이가 100세였어요. 저희 작은아버님 중에 한 분이 50둥이십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 할아버지 50에 본 아들이에요.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100세의 이삭을 봅니다. 정말 사랑스러웠겠죠. 여러분, 아버지에게 아들은요, 정말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렇죠? 정말 사랑스러운 존재예요. 많은 아내들이 불만이 있습니다. 어떤 불만이 있느냐? 아들이 사달라면 다 사주면서 내가 사달라면 맨날 돈 없다고 안 사줘. 이게 아내들의 불만입니다. 그만큼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깁니다. 근데 여러분, 아들뿐이겠어요? 아니죠. 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식은요, 부모에게 다 사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자식은 부모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근데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브라함,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셨던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이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바로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던 겁니다. 왜요?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출애굽기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4장 14절입니다. 시작.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질투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처럼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오직 하나님만이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게 끼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만약 낀다면 그걸 극도로 싫어하시는 분이십니다. 늘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서 가장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확실하지 않을 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시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지금 이 시험의 관건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가 관건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우선순위가 누구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삭을 향한 사랑보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큰가, 그거를 보시겠다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그걸 테스트하시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지금 이 시험의 관건은 이게 이삭이 죽느냐 사느냐 그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요, 우리가 받는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관건이 뭐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 역시도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얼마나 신뢰하느냐, 그걸 테스트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요, 내가 처한 상황을 그 시험을 위한 무대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드시고 때로는 아주 극한으로 몰아가시기도 하십니다.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벌어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시험이 닥치면요, 그때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주목해야 돼요? 하나님을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봐야 돼요. 하지만 시험이 닥치면 우리는 곧잘 어떻게 해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을 주목하게 됩니다. 계속 나빠지는 상황,
이 상황에만 생각을 집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앞이 캄캄해지고 우리의 마음은 심히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요, 시험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관건은 뭐냐? 그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관건은 오직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해결되고 이 관계가 확실해지면 상황은 언제든지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변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 시험 받고 계시는 중이십니까? 여러분 시험 중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나와 하나님 사이 그 관계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인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내 믿음을 성장시켜 주려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3절 말씀은 이렇게 진행이 되죠.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라고 합니다. 시험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다음 날 어떻게 했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뭐해요? 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리아 산으로 가라. 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산으로 출발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순종이요, 시험을 풀어가는 출발점이 됩니다. 물론 상황이 힘들 때요, 순종하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면 이후에 나머지 일들은 그 시험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풀어갈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을 준비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피고 순종으로 시험을 치러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험을 겪을 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두 번째로, 시험을 겪을 때 우리는 힘들어도 계속 순종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힘들어도 우리는 계속 순종해야 합니다. 또 다른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때 가장 힘든 게 뭔가요? 여러분도 아마 한두 번씩 이상은 다 하나님의 어떤 시험 가운데 순종해 보려고 노력해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 가장 힘들었던 게 뭡니까? 순종을 해본 적이 없어서 여러분, 순종할 때 가장 힘든 게 뭐냐면요, 순종을 계속하는 게 가장 힘듭니다. 자, 아브라함에게도 그랬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도요, 이번 시험에서 순종을 멈출 뻔했던 두 번의 고비가 있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고비가 뭐냐? 그건 바로 모리아산까지 가는 3일 길이었습니다. 자, 우리 4절 말씀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22장 4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멘. 그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한 모리아산이에요. 3일 길을 가니까 멀리 이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제단에 이삭을 바치기 앞서서 아브라함은 이삭과 함께 그곳을 향해 3일 길을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성경학자들이 그래요. 이때 당시 아브라함이 있던 부엘세바, 거기에서 모리아산까지 거리가 한 7, 80km 정도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정도 거리면 여기서 어디죠? 브리즈번 시내예요. 브리즈번 시내가 한 70km 나옵니다. 그렇죠? 한 3일 길 정도 걸려서 걸어갔어요. 근데 여러분, 이 3일 길을 가는 동안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편했을까요? 아니면 좀 불편했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결코 편하진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눈에 보이는 것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믿음도 많은 영향을 받아요. 눈으로 보는 것에. 조용한 새벽에요, 눈을 감고 기도할 때는 어떻죠? 우리는 내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듭니다. 하지만 기도를 마치고 다시 눈을 떠서 하루 일과를 시작했을 때 우리는 눈에 보이는 힘든 현실이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걸 자주 경험합니다. 근데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아니었을까요? 아브라함과 이삭은요, 사이가 나쁠 수가 없습니다. 왜요? 금이야 옥이야 그런 아들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학자들은 이때 이삭의 나이를 한 16, 17세로 봅니다. 그러니 한 10수년을 아버지와 아들이 얼마나 좋은 사이로 지냈겠습니까? 자기를 보면서
아들 이삭이 아무것도 모른 채 웃고 있습니다. 웃고 있는 아들. 예전에 저도 그랬거든요. 우리 부모님이 어디 가자 그러면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좋아서 따라갔습니다. 웬일이지 싶어서 따라갔습니다. 그러다 한 번은 병원에 가가지고 한 달 엄청 고생한 적이 있어요. 무슨 병원인지는 여러분 상상이 맡기겠습니다. 자, 그리고 3일 내내 계속해서 아들이 조용히 왔겠습니까? 아니죠. 계속 아빠에게 말을 걸었을 겁니다. 아버지, 저거 좀 보세요. 아버지, 이건 어때요? 요즘 저희 둘째 아들이 질문이 터졌어요. 얘는 뭐 시도 때도 없이 뭘 물어보는데 물어봐도 좀 쉬운 거 물어보지. 뭐 미드웨이 해전 때 어쨌냐느니 뭐 이런 걸 막 물어봅니다. 아들 이삭도 아브라함에게 계속 3일 동안 뭔가를 물어봤을 겁니다. 자, 그런 아들을 보면서 아브라함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있었겠어요? 저 사랑하는 아들, 정말 저 이삭을 이 제물로 바쳐야 하나? 정말 이 방법밖에 없는 것일까? 혹시 내가 하나님의 음성 착각한 게 아닐까? 이삭이 아니라 저삭을 바치라고 한 게 아니었을까? 착각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맴돌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렸을 겁니다. 여러분, 순종하겠다고 선언했을 때 바로 그 순간 시험이 끝났으면 참 좋았겠지만 그렇지 않았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3일 내내 수시로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아야 했고, 그리고 결단을 반복해서 해야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남들 모르게 혼자서 내적인 갈등을 겪어야만 했을 겁니다. 따라서 이 3일이 그에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까요? 근데 여러분,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은요 그걸 결단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한다고 그 순간 내게 닥친 하나님의 시험이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또 한두 번 순종했다고 그 시험이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순종을 얼마나 해야 하는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누구만 아세요? 그 시험을 내신 하나님만 아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시험을 끝내실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순종해야만 합니다. 그동안 눈에 보이는 상황이 더 나빠지고 내 결심을 흔드는 유혹이 찾아와도 우리는 계속해서 마음을 다잡고 또 다잡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고 순종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가끔 흔들려도 묵묵히 하나님이 가라 하신 지시하신 방향으로 계속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순종이 힘든 겁니다. 이렇게 순종하느라 힘들어하는 우리를 위해서요, 진짜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잘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3일 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이 한 번도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셨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간이요 혼자만의 고뇌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숙해지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고비는 또 언제 있었을까요? 그건요, 산 근처에 도착해서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 단둘이 산을 올라갈 때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갑자기요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말을 겁니다. 자, 우리 7절 말씀 성경 보시면서 함께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멘. 이삭은요 나이가 한 16세 17세 됐다 그랬죠. 평소에도 아버지 아브라함을 따라서 번제를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번제 어떻게 드리고 번제 뭐가 필요한지 알고 있었어요. 그랬던 이삭이 딱 이때쯤 오니까 뭔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것 같습니다. 번제물은 어디 있죠, 아버지? 바로 이 순간이 두 번째 고비였어요. 아브라함이 들켰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되게 사람들은요 들켰다고 생각하면 어떡하죠? 자기가 도모하던 그 일을 포기하고 맙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포기하지 않고 제단을 향해서 끝까지 올라갑니다. 자, 그렇다면 궁금한 건 이거예요. 그토록 소중한 아들 이삭이 자기 손에 죽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할 수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게 궁금한 거예요. 비결이 뭘까요? 무엇이 과연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제단을 향해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게 했느냐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 그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자, 신약성경 히브리서는요, 이때 당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9절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주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믿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아브라함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흔적들이 있는 것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어디 있느냐? 먼저 5절입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2장 5절입니다. 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자, 아브라함이요. 스크린에 나온 그 저기 성경 본문 이제 그만 보여주세요. 아브라함이요. 이제 산 근처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따라온 종들을 그냥 놔두고 아들 이삭과 단둘이 올라갑니다. 근데 올라가면서 종들에게 했던 말이 바로 우리가 읽은 5절이에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돌아올 건데 누구와 누가 돌아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누가 돌아온다고요? 우리가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죠? 아브라함과 이삭 둘 다 돌아올 거라고 사환에게 말을 합니다. 종에게 말을 해요. 여러분, 이때 이미요, 아브라함은 부활의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있습니다. 또 어디 있느냐?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냐고 묻는 이삭의 질문에 아브라함이 답한 부분입니다. 우리 8절 말씀도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그러자 아들에게 답을 하죠. 그건 말이야,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실 거야.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라고 믿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믿음으로 그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을 향해 나아갔던 겁니다. 그게 이삭의 부활일지 아니면 하나님이 번제물을 따로 준비하실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방식으로 나타날지는 몰랐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고 그리고 인도해 가신다는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확신과 이 믿음은 어떻게 생긴 걸까요? 그것은 경험에서 비롯된 겁니다. 오늘 성경 1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매우 늙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늙을 때까지 오랜 세월 꾸준히 하나님을 경험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고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어요? 어떤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은 결코 사람을 제물로 요구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믿음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해는 잘 되지 않지만 일단 순종하면 그 나머지 일들은 하나님이 다 맡아주실 거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힘든 시간이지만 시험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베푸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을 향해 믿음의 걸음을 계속해서 내디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상식을 초월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힘들어도 견디며 계속해서 순종할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시험받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시험받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준비해 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시험받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준비해 주십니다. 자, 드디어 제단이 있는 곳까지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단 나무 위에 묶어 놓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았습니다.
자, 이제 그 칼로 아들을 내리칠 일만 남은 거예요. 자, 이렇게 급박한 순간 여호와의 사자가 다급하게 그를 멈춰 세웁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제가 옛날에 그 일본 애니메이션이 한참 유행일 때가 있었죠. 대학생 시절에. 그때 일본 애니메이션 본 것 중에 대사 다른 거 하나도 생각 안 나는데 딱 이것만 생각나요. 야메로, 야메로, 이것만 생각납니다. 한국말로 바꾸면 멈춰라, 멈춰라 합니다. 성경인데 마침 또 딱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일본 너무 미워하지 말자고요. 여호와의 사자가 다급하게 세우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춰! 라고 합니다. 손대지 마! 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12절입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들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너의 아들, 너의 독자까지도 하나님께 아끼지 않았다. 이처럼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게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인증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의 믿음을 인정받은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이렇게 시험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번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더욱 성숙해졌습니다. 그리고 이후로는 성경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죽을 때까지 더 이상 하나님의 시험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말처럼 이삭을 대신할 번제물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 13절과 14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요. 자, 13절과 14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순양이 무슨 양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이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감사하며 그 땅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여호와 이레가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God will provide.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제물을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십니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요, 아브라함과 이삭만의 하나님이 아닌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어린 양을 준비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어린 양이 바로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독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선지자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이렇게 증언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세상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임합니다.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죄 때문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서 벗어나 장차 천국에서 한없는 기쁨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또한 이 땅에서도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 놀랍고도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야말로 기쁜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야말로 진정 복음인 것입니다. 물론요, 새로운 인생에도 시험과 고난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때 하나님도 함께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 주십니다. 성경 로마서 8장 32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님까지 내주셨다면
우리 인생에 필요한 나머지 것들을 내주지 않으실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셔야 합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이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 시험이 찾아오면 그걸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도망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을 통해서 믿음을 성장시키시기 바랍니다. 순종하고 또 순종하며 끝까지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을 잘 치른 사람에게는 여러분 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게 될 것입니다. 성령을 체험하고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신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험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험을 통해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준비하신 좋은 것들로 내 삶을 채워나갈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지구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